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더 나은 것이 없을까? 더 확실한 가치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애를 써서 그 가치들을 얻었지만 어떤 것들은 오히려 인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 그런 것들은 갈등을 일으켰고 또 전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이전보다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는 어릴 때 자전거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전거라고 부르지 않고 자전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전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감생심 어쩌다가 명절에 서울로 간 어떤 사람이 몇 년 만에 한번 자동차 끌고 오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 마시면서. 지금은 온 거리에 자동차가 차고 넘칩니다.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온 이전 세월이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힘들어서 너무 고생스러웠어, 그때가 너무 싫었어라고 우리 말하지 않아요. 그 시절에도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리워합니다. 옛날 집 생각하잖아요. 옛 고향, 함께 지냈던 사람들. 여러분 어린 시절 동창들이 전화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떠나온 고향 산천 힘든 곳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전문가 좀 안주해보고 싶고 넉넉해보고 싶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뭔가 부족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도 참 따고 싶었던, 그러나 함부로 따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나무 밑을 걸어 다니면서 밤에 털러 올까 그런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그런 거를. 그런데 목사니까 못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길가에 있는 은행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먹는 것과 똑같다.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교육관에 은행나무를 안 옮겨 심는 건데. 자동차 매연 때문에 1년 내내 거기 좋지 않는 것들이 꼽힐 때부터 은행에 축적되어서 먹으면 안 좋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또 아니라고도 소량이라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어릴 때요, 은행나무 잎 하나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노란 잎 한번 끼워보려고 귀했어요. 은행 좋다, 은행나무 좋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온 곳에 은행나무를 심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좋지만은 않아요. 사람들은 압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수고하고 얻어도, 편리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찾아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그것을 찾지만 사람들이 찾아내질 못해요.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을 계획하지만 화성에 산소 발생기를 보내고 일본은 우주에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그들이 2050년까지 그걸 만들어낸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는 곳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분명한 지선한 것이 있는데, 분명한 소망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사람들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 꼭 잡아야 하고 꼭 붙들어야 하고, 이 땅을 떠나가기 전은, 다음 세상을 만나기 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 주님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거기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 안 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을까? 결혼하면 좀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엄청난 기대를 하지만 잠깐 동안만 좀 만족하고 뭔가 채우지 못할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나라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먼 미래에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다.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다.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다.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이 사는 동안 볼 수 없었던 것, 저나 여러분은 본 것이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없었던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날 한날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 만족하게 만들 그것을 꿈꾸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보이는 것에 찾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그 이전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그들이 포기하고 인내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오늘날 비주얼 시대라고 말하죠. 기왕이면 날씬해야 되고 기왕이면 좀 섹스 어필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길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땅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땅에 있는 것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가나안 땅 알려주지도 않고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고향 가고 싶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제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시 가겠어요. 고향의 친구들이 자꾸 요새는 이 통신 문화가 발달하니까 뭘 보내와요. 모인다고. 어젯밤에도 다 모였다고 문자를 보내고 찍어 보내고. 내일 주일날 모인다니 나는 못 가잖아요. 응?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고향이 좋잖아요. 그것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모든 거 다 버리고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제 내가 본향에 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깨달은 것은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태어났던 곳에서 75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본향을 준비하는, 더 나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곳입니다. 우린 가나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모범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양보하고 척박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고, 정말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조카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318명의 기른자를 데리고 결국 그둘라오멜의 동맹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소돔왕이 나타나서 큰일 했으니까 우리 전리품 다 네가 가지라고. 사실은 아브라함 거지만 소돔왕이 그렇게 말할 때 그 거절해요. 나 이런 거 갖지 않는다. 나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서 부여한 사람이 아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빼앗은 전리품 중에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소돔왕에게 돌려줍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내가 은혜를 대접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자식이라도 원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무것도 땅에 있는 집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가 마지막 안착해야 될 곳, 마지막 몰로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또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반드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가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다가 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구약의 그들과 같은 형편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직접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한나라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보다,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못해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인내했던 것, 포기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가 정들었던 이 땅의 본향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땅의 어떤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그런 사람, 들었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땅속에 값진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고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땅, 뭐 그렇게 옥토가 아닌 땅, 척박한 땅이지만 그 속에 구문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사람들은 비싼 값에 그 밭을 산다고 할 때 어리석다고 바보라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비난했지만, 이 농부는 압니다. 그 속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농부가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지혜라는 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 것 얻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시고 그분 붙드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잡고 있는 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거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마음껏 누리며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너무 빈핍하게 궁핍하게 살아가요. 너무 찌들려 살아요. 충분히 넉넉하고 감사할 만한데, 모든 조건이 너무 풍족한데, 정말 풍족한데, 하나님이 줄 만큼 많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삶이 쪼들리는지 모릅니다. 늘 허걱허걱하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저희 형님이 캐나다 이민을 가는데요,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아주 인색합니다. 나 결혼식 때 부조도 안 해주더라고. 자기도 집사인데 교회 개척할 때 돈도 안 보내주더라고. 인색해요. 인색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살아요. 아주 삶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땅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형님이 아버지 찾아가서 무릎 딱 꿇고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많은 돈 줬어요. 그런데 그 고마움 때문에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쌀 장사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거 가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배달해주면, 안 시키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꼭 방학 때에서 배달해야 등록금 다 주지 않고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줍니다. 20만 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산 올 때 쌀 한 마리 담아서 주고,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늦게까지 장사하고 저녁 시간에 차를 몰고 저 전북 김제로 갑니다. 거기 쌀이 싸다고 4톤짜리 차를 사가지고 가서 오면서 운전하다 졸려서 몇 번 뭐 어떻게 될 뻔했다,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요. 그러더니 돈은 모으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열심히 살아요.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 되고 남전도 회장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지친 몸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배 오는 것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 열정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망각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것을 해방하고 그릇되게 하고 거친 열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 나라 생각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두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 못하니까 삶이 쪼들려요. 빈핍해요. 주눅이 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자라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늘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한 사람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 언니 마르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고민해야 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많은 걸 준비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동생 잘합니다. 언니를 도와야 된다는 인간의 도리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시는 말씀마다 귀에 들어오고 감동이 돼요. 내가 언니를 도와서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고생하는 언니 돕는 대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합니다. 책망 돌아왔지요. 원망 돌아왔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 나쁘다. 바쁜 거 보고 힘든 거 보고 도와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결국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도 한마디 하죠.
예수님 왜 이런 사람 가만둡니까? 왜 이런 사람 가만둡니까?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편 들어주세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네가 음식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진액 쏟지 말고 더 좋은 편, 말씀 듣는 일, 나와 가까이 하는 일, 이를 내가 선택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인간관계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어색해질 수 있어요. 다 좋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둘 다를 똑같이 좋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게 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기쁨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불편하더라도 극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돌림 당하지요. 여러분이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가족들은 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원망 들어요. 비판받아요. 욕 먹습니다. 버림받기도 합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좋게 하려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외면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종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여러분을 제일 부욕해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심각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싫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별종, 예수쟁이, 이런 소리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착하다고 다 대접받지 않아요. 성실하다고 다 인정받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곤란해요. 심각해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삶에 큰 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영혼의 소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맞는가? 소외감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삶의 피폐함을 경험하고 때때로 오를 수 없는 자같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축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넘어지되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선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을 떠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 절망해서 자살해버렸어요. 그가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당국자들이 밭을 샀는데요, 그 밭은 무덤입니다. 거기 유다가 던져졌는데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 밭이 피밭 아겔다마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 한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정해놓고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주님께로 받은 성도의 축복, 그 사도의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멸망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주님 앞에 배반을 했을지라도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포기하는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드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떠나도록 유혹해요. 너는 안 돼, 이제 끝났어, 엉망이잖아,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에게 약속하셨어.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또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 하나님 주신 파트너가 아니야,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내 자녀들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런 거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꼭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떠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좋으신 분, 더 은혜로우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때로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슬픔의 길을 걷기도 하고 환난의 길을 걸어가게도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 자신의 부활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던 두 사람 여러분이 알 겁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도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떡을 먼저 먹으려고 했던 아이, 그 포기하고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린 부활된 아이를 여인에게 줍니다. 또 엘리사 시대의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돕습니다. 방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라고 거기서 공부하라 하고 음식을 날마다 대접하고, 그런데 또 그 여인의 아이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살려요. 그래서 그 여인도 죽은 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녀일지인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 주님 안에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불한 대가들이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함,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이 부활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았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더 좋은 부활을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 다 뻥입니다. 신천지 가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지 우리 중에 누가 더 좋은 부활을, 이거 아닙니다. 그 이단들은 경쟁시키거든요. 네가 더 열심히 내, 네가 더 좋은 부활을 한다. 네가 더 열심히 내, 네가 더 좋은 부활을 한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렇게 뒤바꿔 놓으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가족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남을 넘어뜨리고 나빠요. 더 좋은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부활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나만 둥실 올라가면 여러분 썰렁하잖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천국 가시네.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받은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죽지 않아도, 톱으로 괴임을 당하지 않아도, 칼로 배임을 당하지 않아도, 돌로 맞지 않아도, 옥에 갇히지 않아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지 않아도, 환란과 학대를 받지 않아도,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그 나라, 영원한 본향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향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요. 한 천국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요. 단지 이 땅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기도를 해도 그것만 해요. 육체만 위해서 살아요. 육체가 피곤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에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진력하시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나은 곳을 향해 나가는 자답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 좋은 분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그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